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세워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주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온전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또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이 쪼개져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외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또 우리 성강교회 가운데 한 세대가 온 세대가 연합하여서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목소리로 나타로 주님의 이름 부르게 찬양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주님의 목소리 앞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사로 성도로 우리 신사로 부모님으로 동산으로 또 청년으로 아이들로 학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 얼굴 빛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향력을 주님의 그 향기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부모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한학교회가 오늘 주 앞에 주님께 주신 사명들 250장을 성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사역들 오늘 시간 돌려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사역들을 주님 이름으로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마음들을 우리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께 주시고 주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 받는 시간들을 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사랑과 이 모든 주님의 시간들 잘 보여드리는 그 주님의 영광 받아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또 영원하지 않는 세상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주의 것을 멀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비전인 소그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소그룹마다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세우고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해주세요.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시는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게 해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또한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케 해주세요. 주님, 중고등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걸음걸음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유초등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의 앞으로의 여름 사역 위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굳게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는 다음 세대로 세워주세요. 또한 육신의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산을 비추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찬양과 기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기쁨으로 감당케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셨으니 전하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믿음 더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믿는다, 믿습니까? 믿습니다라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쉬운 단어, 가장 많이 전하고 듣는 이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믿습니까? 하면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만 시험을 보거나 뭔가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제가 이 시험 가운데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수천 번, 수백 번을 되뇌이게 되면 그게 정말 믿음이 생겨나는 방법일까요? 그렇게 뜨겁게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고 밥을 굶어가며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고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기독교의 오랜 진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개념에 대해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열심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평생의 기독교 신앙과 또 믿음의 본질을 연구하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이 이 믿음에 대해 한 목소리로 말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믿음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쥐어짜서 만드는 자기 확신이나 어떤 열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믿음의 정체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본질, 머리로만 끄덕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쉽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지적인 동의를 나는 믿는다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하고 듣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끄덕이며 동의는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은 우리의 삶을 흔들거나 변화시키거나 어떤 좀 더 나은 행동으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완벽하게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진짜 믿음까지 가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연적으로 조금 덧붙여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철저한 인격과 인격 사이에 만들어지는 신뢰 관계를 믿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혹은 학교나 학원에 갈 때 타고 다니는 전철, 버스 같은 기계를 이용하면서 하나님, 이 전철이 저를 학교까지 잘 데려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전철을 타고 다니는 학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것, 휴대폰,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과 같은 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지하철이 고장나면 우리는 지하철을 붙잡고 제발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하철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설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기술자를 불러서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그 기계에 더 이상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더 고장나서 고칠 수 없으면 바꾸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기적인 부분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조작법을 가지고 이것을 다룰 뿐이지 그것과 우리가 친밀한 어떤 관계를 갖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믿거나 정말 절친한 친구들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의견이 충돌되거나 맞지 않을 때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합니다. 또 때로는 자기 비밀을 털어놓는 인격적인 관계를 서로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뭔가 결정을 바꾸거나 하고 싶을 때가 있으면 친구나 부모님을 향해서 떼를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기계를 대하던 우리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눈물을 흘릴 때 때를 쓰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동전을 넣고 우리가 원하는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복을, 원하는 식의 방식이 뭐 어떤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계처럼 받아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계획을 때로는 바꾸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백과사전에서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지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그 앞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아주 자세하게 믿음에 대한 기독교 대백과사전의 정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은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지는 그 신뢰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냐면 히브리어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아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우리가 기도 끝에 말씀에 붙이는 아멘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아만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세 가지 그림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확고한 기둥의 모양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기둥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기둥에 우리가 몸에 체중을 완전히 실어서 기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아멘의 정의이자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님 품에 안긴 어린아이, 갓난아이, 젖먹이 어린아이의 그림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엄마가 나를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힘을 주고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100% 모든 체중을 실어서 부모에게 자기를 다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만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정의이자 우리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을 버티려고 내가 스스로 버텨보려고 부들부들 떨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하고 단단한 기둥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기대어 쉬는 상태를
우리는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한 주 동안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주님을 잊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둥바둥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들고 왔을 때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고 있는 이 어떤 염려, 근심, 걱정들이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맡기는 것을 우리는 예배드린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믿는다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는 trust 그리고 faith입니다.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신학적 용어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유가 바로 의자 비유입니다. 의자. 여러분 앞에 지금 아주 디자인이 예쁘고 튼튼해 보이는 의자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의자를 쳐다보면서 와, 저 의자는 참 견고하네, 튼튼해 보이네, 내가 앉아도 절대로 부셔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단계가 바로 지적인 동의의 수준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았어, 하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거 알겠어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은 그 의자가 튼튼하다는 생각을 넘어서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있는 어떤 공간에서 그 의자 쪽으로 내 모든 체중을 실어서 넘어가는, 옮겨가서 그 위에 앉거나 서는 행위가 바로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사고방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무게를 의자에 옮겨놓는 이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이 없다면 아무리 의자가 튼튼하고 좋아 보여도 입이 마르도록 그 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자랑을 하고 논문을 써도 그 믿음은, 그 지식은 아직 믿음으로 발전된 지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을 포기하고 위에서 누군가 내려주는 구명줄을 우리 허리에 단단히 묶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다 던져서 기대는 행동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줄여서 한 문장으로 조금 더 줄여서 한마디로 바꾸게 된다면 무게 중심의 완전한 이동이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 믿음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 뜨거워야 내 중심을 완전히 옮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뭔가를 아직 지적인 동의에서 나의 모든 행동을 옮길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내가 더 확실히 믿어야 하는데 확신이 덜해서 아직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는 집중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감정 상태와 나의 확신과 나의 어떤 의지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믿음의 주체가 되는 나 자신의 어떤 확신, 내가 가진 신념, 내가 마음먹은 어떤 결단의 크기보다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견고한가라는 것을 믿음의 가장 큰 척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을 맡길 곳을 찾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유초동부 아이들과 굉장히 많이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금 현금을 손에 꼭 쥐고 길을 가던 중에 처음 만난 어떤 낯선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마음속으로 엄청난 결단과 확신을 이때 세우게 됩니다. 난 저 사람을 한번 믿어보겠다. 딱 보니 이 사람은 관상이 너무 좋다. 눈빛도 뭔가 선하고 굉장히 믿음직스러워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손에 쥐고 있던 여러분의 전 재산, 모두 재산이 다르시겠지만 1억 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1억 원을 맡겨도 이 사람은 절대 도망가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사람 옷차림을 보니까 뭔가 이 돈을 맡아줄
것뿐만 아니라 얼마간의 이자까지도 쳐줄 것 같다는 그런 이상한 확신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 나는 100% 1000% 이 사람을 믿어. 확실히 신뢰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돈을 맡기려는 여러분의 확신에 찬 믿음이 아주 하늘을 찌를 듯 대단하고 뜨겁고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의심은 눈곱만큼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철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돈이 안전하게 지켜지겠습니까? 안전할까요? 아니죠. 100%는 아니겠지만 아주 큰 확률로 대부분 여러분의 돈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뼈 빠지게 절약해 가며 모았던 전 재산 1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맡겼던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인상 좋아 보였던 그 사람에게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떠한 신용도, 능력도 없었고 법적인 보증이나 보호장치가 전혀 하나도 없었던 부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 확신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이 꽝이면 그 수준이 너무 수준 이하라고 한다면 믿음은 무용지물이고 우리는 그저 사기를 당할 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튼튼한 제1금융권 은행에 예금을 하러 은행 창구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은행에 돈을 입금하면서 이 은행을 내 돈을 떼먹으면 어떡하지? 제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은행 창구에 앞에서 은행원이 돈을 받기 전에 무릎 꿇고 통성기도 하거나 금식하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마트 뱅킹으로 우리 돈을 아주 편하게 손쉽게 그렇게 은행 업무를 집에서 볼지도 모릅니다. 아까와 다르게 지금 은행에 맡기는 여러분은 엄청 간단한 대단한 결단을 내리지도 않았고 그냥 많은 은행 중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편리한 은행에 돈을 우리는 무덤덤하게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어떻습니까? 아까의 그 돈과 다르게 완벽하게 보호받고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돈을 맡아주는 이 대상이 제1금융권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안전하고 능력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전에 5천만 원인데 이번에 1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넣었던 내 전재산 1억은 아마 은행이 설령 부도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 없이 잘 보존될 것이고 나라를 통해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과 국가의 예금자 보호법이 그 은행의 신용을 완벽하게 보증해주고 우리에게 보험으로 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덩치를 키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겨자씨가 아니라 더 큰 씨앗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 같을지라도 우리 믿음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이 향하는 곳이,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결단이 아무리 대단하고 내 확신이 하늘을 찌를 것처럼 열정적이고 크다고 할지라도 부실한 의자나 지나가는 처음 보는 어떤 행인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열정적인 그 믿음을 쏟아낸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결국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완전한 파산을, 부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믿음은 나를 믿는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1금융권 은행처럼 안전한 분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전한 분인지 지나가는 행인처럼 약간 좀 부실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든 확인하고 검증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행을 검증할 때
은행에서 등급을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그밖에 기타 여신들을 나눌 때 직원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은행의 역사를 보고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증보험을 들어 있는지 그 은행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우리가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동일한 몇 가지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신용적인 부분입니다. 1금융권 은행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수십 년간 수많은 고객들을 향해서 단 한 번의 출금이나 입금 그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약속을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지불을 했다는 그 역사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이라는 곳을 신뢰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용이 높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신용도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데이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들고 다니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옛 약속과 새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기록이자 가장 확실한 재무제표가 되는 셈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만 써 있지 않고 모든 인류의 역사책에서 하나님의 성취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약 백성의 수백 번 거듭해서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했던 이 모든 약속들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신약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도수표를 발행한 적이 없는 완벽한 신용도 12,000% 신실하신 분이 라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자산 규모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그 은행이 내 돈을 융통하고 빌려주고 또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받고 또 빌려주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은행에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최소 보유 자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장님이 은행 점장님이 좋아 보여도 그곳의 자금이 100억밖에 안 된다면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쩌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아예 내 돈 1억은 넣으면 안 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돈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장받을 수 없는 범위 밖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한 모퉁이를 어느 정도 지키고 다스리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잡스러운 신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드는 움직이지 못하고 말 못하고 걷지 못하는 그런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 한마디로 온 우주와 모든 지구의 생태계까지 지으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막힘없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무게, 내 학업의 고민, 내 미래의 불안함, 심지어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산을, 어떤 염려와 근심을, 어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께 다 통째로 맡겨 드리더라도 절대로 부도가 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 부도가 날래야 날 수 없는 압도적인 규모의 자산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은행은 나라에서 예금자 보호법을 통해서 은행이 망해도 1억 원까지는 예금했던 사람들의 돈을 돌려주는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보증서를 써주셨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사랑하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보증서 위에 그 피를 계약서처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담보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내가 이렇게 전능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니 너희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납작 엎드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영적으로 파산해서 사망과 영벌이라고 하는 절망의 위기에 우리가 놓여 있었을 때, 우리가 개인 파산의 지경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그 파산을 막아주기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찢어 다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의 목숨을 값을 치르고 값없이 팔려간 너희를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값을 주고 너희를 도로 내가 사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테니 내 인생을 내게 맡겨보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신용 보증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수천 년 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확실한 신용도, 압도적인 자산 규모,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사랑까지 이중삼중으로 하나님은 촘촘하게 하나님 우리 얼마나 믿을 만한 대상인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검증해 주시고 또 검증해 주시고 말씀하면 계속해서 거듭거듭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 확인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확인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작은 간증이든 큰 간증이든 은혜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그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안심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삶의 무게와 그리고 무게 중심과 가치관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 그리고 우리 생명의 무게 중심까지도 주님 편으로 옮길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증을 서주고 계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아주 깊게 새겨야 할 놀라운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금요일 철야 시간에 나왔던 암송 구절입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따로 놀게 되면 이때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골치 아픈 문제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믿지 못하는 지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1금융권의 은행에 재무제표를 다 확인했습니다. 국가가 보증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주머니의 돈을 은행에 맡기지 못해서 너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장판 밑에 돈을 다 깔아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경 퀴즈 1등하고 임원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고 다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맡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염려, 근심, 걱정을 떠안고 사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열정적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맹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배우거나 연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혼자서 수련회 가서 또 어디 예배 시간에 뜨거운 감정에 취해서 나는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가 믿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해서 이단을 만나면 그대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가 무엇인지 몰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욕심으로 자기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열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대상이 부실하기 때문에 결국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 말씀이 아닌 자기 열심 그리고 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다라고 하고 맹신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올바른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인생을 맡겨볼 만한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깊이도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것입니다. 대상에 대한 검증과 확인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점점 불안하던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들은 하나님 앞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 우리의 무게를 더 싣게 되고 마침내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의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죽지 않고 지루하게 오래오래 그렇게 어떻게 조금만 심심해도 죽을 것 같이 몸을 꼬는 아이들이 영생을 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루하게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매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행복한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태를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심심하고 지루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내 믿음이 생긴다는 거네. 그럼 결국에 내가 믿음의 시작이네 라고 우리는 또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에베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첫 발걸음인 그 진짜 작은 희미한 믿음 조각조차도 출처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완전하게 못을 박아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우리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어떤 상태였는지 말합니다. 아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습니다. 우리는 죽을 뻔했던 것도 아니고 기절했던 것도 아니고 죽은 척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완전한 사망의 상태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시체, 마비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의식을 잃고 죽어있는 우리는 내 지혜와 내 노력을 가지고서는 사실 절대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거나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분의 몽땅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인공호흡을 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뭐 좀 한다고 내가 직책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내가 어느 정도 봉사했다고 헌금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의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믿음조차도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확신이나 내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어도 내 믿음보다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과연 믿을 만한 분일까요? 제1금융권의 조건을 드려서 몇 가지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용도, 자산 규모, 그리고 예금자 보호 보험 정성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스펙에서 차고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그 역사성이 이미 증명된 확실히 차고 넘치는 신용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주인 되신 놀라운 자산 규모, 십자가의 예수의 피로 기록해 주신 지울 수 없는 완벽한 보증서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질 것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주 최강 슈퍼뱅크입니다. 심지어 은행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용하는 은행처럼 겨우 원금 조금 보장되고 조금 더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번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10배 혹은 20배 얻는다고 했을 때도 우리 인생에 뭔가 크게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만큼밖에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건하면 7, 80인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 손에 완전하게 의탁하기만 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결단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과 또 영광의 면류관을 그것도 우리에게 이자로 보장해 주신다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도 투자처를 발견하셨는데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연구하고 스스로 더 많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셀로 모이는 것은 사실은 이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우리가 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조금씩의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서로 모여서 나누면서 더 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바라셔서 오후 예배를 빼가면서까지 내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이셔서 더 말씀 나누시고 더 내 상황 가운데 적용해 보시고 또 그렇게 승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장 현명한 결정을 여러분이 스스로 내리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간증들이 분명하게 생기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면서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인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역사들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 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더 창념하고 말씀을 더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며 주님 강건하여지는 우리 영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한 주간 동안 주님 우리의 보내신 삶의 터전에서 각 사람이 승리하고 돌아와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잠시 잠깐의 노후가 아닌 사후의 영원한 영생까지도 보장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 모든 삶의 무게중심을 옮겨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어린 자녀들 우리 맨 좌측에 있는데요. 또 내일부터 학교 생활 공부 또 열심히 하게 될 텐데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업의 성과 거둘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 6개 교회 중에서 영광교회 이제 있잖아요. 근데 김변호 목사님께서 오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냐고 여쭤봤더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어른들이 봉투에다가 10,000원씩을 준비한대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용돈을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받은 그 용돈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또 이들이 성장해서 또 누군가에게 용돈을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도 뭐 매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번 정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뭐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일에도 거의 뭐 젊은 우리 자녀들이 절반 이상 나와요. 사실 우리 직분자분들 대비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이 오셔서 보면 야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참 많네요. 그래요. 우리 성광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미래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미래요. 기둥 같은 일꾼들이 우리 성광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